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점을 가지고 예, 말씀을 상고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을 같이하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 되기 위한 늘 생각을 하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소리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소리고 누군가가 악한 마귀의 사단에 노란하고 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오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기독교에 아주 멋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독교 농군 학교를 설립하신 가나안 교회 장로이신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이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에 가나안 농군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농군 학교는 2박 3일 정도에서 이 농군 학교를 갔다 올 수가 있는데 저도 갔다 왔는데 오래전에 얘기지만 이 농군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이 농군학교 갔다 오면 지금도 잊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세수할 때 비누를 사용하는데 비누를 막 문지르는 것이 아니고 한 5번만 문지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사용해요. 지하를 닦을 때는 꼭 컵에다 물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세수를 할 때도 쓸데에다가 받아서 사용합니다. 굳이 물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굳이 비누를 몇 번씩 소비할 필요가 없다. 도금만 문질러도 얼마든지 거품이 나오고 그것으로 닦아도 깨끗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상적인 동신 사회 건설을 그런 운동을 했어요. 그 농촌 지도자 교육 및 양성에 힘을 썼고요. 1966년도에 사이상이라는 사회공헌 부분의 수상을 받았고요. 74년도에 인천 문화상 수상을 받았고요. 특별히 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농군 학교에 정신을 본받아서 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의 요람이다라고 얘기하죠. 이분의 하는 행동 보면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다. 가나안 농군학교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농군학교였습니다. 김명기 장로님이 고구마가 왜 이렇게 큰지 아느냐고 교육을 하는데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호미를 손에 들고 흙을 보뚜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더운 여름에는 이 고구마들이 깜짝깜짝 졸고 앉았대요. 그때 손으로 툭툭 건드리면서 졸고 있던 고구마들이 땅속에서 깜짝 놀라서 큰데 이름하여 충격요법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을 충격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건강한 충격을 받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격요법을 사용한 뜻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 마음 위에 충격이 임해야 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덮친 코로나19 사건이 있었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때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이 코로나19 2년간 전 세계가 경험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부정적인 충격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이런 충격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몰락하는 공동체가 있고 더 선한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그런 말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는 1만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는 가까워 있지는 있는 어느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2년간 오히려 개척 이후에 가장 고통을 경험했다는 간증도 있어요.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과 절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늘어난다는 안타까운 얘기도 들어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때처럼 특수 상황에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더 잘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노력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의 종이 아팠대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 주위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보내죠. 그래서 이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달라고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갔어요. 가는 도중에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벗들을 또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나는 당신을 영접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근자가 못 됩니다. 비천한 남자다. 당신이 여기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내 밑에도 종들이 있고 내 위에도 상사가 있는데 이걸 하라 하면 하고 또 상사가 내가 이걸 하라고 하면 내가 실천합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대종이 낫겠나이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이 살아서 움직였다는 거죠. 가슴에 닿는 충격요법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에 충격을 줌으로 해서 나는 이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중에 이 많은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충격이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요. 이때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 이때도 충격을 받고요. 그러고 있다가 또 하나님 나라의 하늘로 승천하셔. 이때도 충격을 받았어요.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 500명의 제자들에게 그 말이에요. 근데 38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났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 믿고 충격 때문에 황홀함을 느껴보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황홀함이 있었던 때가 있지 않았나요?
막 교회 가고 싶었을 때가 있지 않았나요?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았나요? 그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 충격감을 화감을 느낀 때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에 5절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고 충격받아서 그 황홀감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때를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의해서 충격받아서 다시 한번 그 옛날의 황홀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 믿음에서 사해졌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뜬다라는 이 황홀함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다시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해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요. 떠날 수가 없었고요. 예수님의 또 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까지 있었고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붙잡고 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복교하고 제자가 뜬 거예요. 제자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였죠. 모였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모였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리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는 교회. 이 뜻은 모였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지 아니하면서 교회라고 수는 없어. 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 하나의 생각이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일 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 너희가 내 이름 모일 때 내가 이 말이라 주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거룩한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가운데에서 교회다움이 일어나고 또 교회의 본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내거화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이 교회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앞날 창창한데 다 내려있고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의 몽골 선교사를 떠났던 내려놓음의 저자 이은규 선교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몽골 현지에서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막 시작하고 하려는데 벌러를 하는 몽골 자매가 땀에 범벅에 의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른 아침에 소를 잠깐 먹여야 해서 소를 몰고 산등성에 올라갔다가 빨리 마구간을 묶어놓고 예배도 드려와야 하는데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를 찾아야 예배당에 갈 수 있으니까 온 산을 헤매다가 딱 범벅이 된 것이죠. 이러다가 예배 시간이 늦겠다 싶어서 예배 드리고 보자 소를 못 찾고 그냥
달력 뭐예요? 라고 말을 해.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배를 드렸잖아. 예배를 마치고 축도가 막 끝났는데 예배당 앞마당에 음매하는 소리가 들더라고. 소가 제발로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잃어버린 소가. 선교제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소와 한 마리는 생명과 같은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겨울에 전쟁이나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 전쟁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귀하게 여겨.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일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귀한 그런 시간이 날이에요. 이 몽골 자매처럼 예배의 귀중성을 알고 그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그들의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온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버려 두고 예배의 귀중성을 알기 때문에 예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재하신 자리에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이 예배 공동체 예배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신앙이 잘하지. 이 예배를 잘 안 드는 사람들이 신앙이 잘했다 라고 들을 수는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드려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참여하는 데 애를 쓰고 참여를 못해도 그 시간을 기억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만의 예배가 있어.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끝나. 또는 주일날 밤 예배만 드리면 끝나. 그 나머지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안 돼. 이 예배는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시간. 내 마음대로 만들었다 없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란 예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어서 드려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사도행 1장 10절 하절에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 알 수가 있는데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원형이 된 초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는데요. 본문에 초대교회를 포함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부사로 되어 있는데요. 더불어 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라고 하는 부사들이 들어있어요. 더불어는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남자와 여자와 함께 더불어 한 가족처럼 한 몸처럼 모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 되어서 모였다. 가족처럼 모였다. 또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말은 모든 성도가 한 몸처럼 모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이 같이 하여 일어났어. 생각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꿈이 하나가 되고 비전이 하나가 된 거예요. 쪼개지지 않는 것, 분열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 이 교회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 세상은 왜 하나가 되지 못하냐면 각자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들은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생각을 말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쓰였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걷다 맞춰갔을 때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 뜻 속에 들어 그리고 사도행전 10번 이상 나오는 호모티마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호모티마돈이라는 말은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초대 교회라는 거예요. 오로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오로지라는 말이 있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교회 자체, 교회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냥 하나의 공동체 속에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물어볼 때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배하는 거, 오로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비신앙적인 것이에요. 이게 오로지 의미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말 속에는 간절히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 무슨 뜻이냐? 라는 말에 그분이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 뜨겁지 않은 것은 불이 아닌 것처럼 간절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닌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이 뜨거워야 쌀도 있고 고기도 있고 된장국도 끓고 반찬도 만들고 하는 것처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익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오로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 세상을 바라보면 한국교회가 많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한 교회는 코로나를 이겼고요. 간절히가 없는 그런 교회 생활하는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니까 교회는 살아있고 가정이 살아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로 더 멋있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빅토리아 여왕과 기도로 소문난 어떤 할머니 이야기가 있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고 기도로 소문난 기도의 할머니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기도할 때만 예수님 찾아오고 오신다는 소문이 들려져요. 소문을 듣고 빅토리아 여왕 할머니를 찾아가요. 내가 찾아오는 그 소중한 손님의 전에 물어보고 싶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장 소중한 분은 빅토리아 여왕님이죠. 가장 소중한 손님은 빅토리아 여왕님이죠. 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실망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자기를 제일로 귀한 손님이라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기쁘듯이 말해요. 가장 손님은 여왕이라고 대답하는 순간 예수님 이야기에 기대한 여왕은 너무나 실망한 모습으로 이 할머니를 보여줘요. 그때에 나는
당신의 가정에 예수님이 살아있고 예수님을 늘 만나는 그런 가정인 줄 알고 있는데 라고 했을 때에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 가정의 주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주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느냐? 그분과 하나 되어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어. 하나의 공동체 속에 들어있어. 그러나 생각이 다르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아. 가정도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그러나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늘 질서 얘기를 여러분들의 수업했죠.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무식과 농사꾼이 할지라도 아들이 유명한 농학 박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쌀이 많이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야 농사는 이렇게 짓는 거야 라고 할 때에 그 아들이 농학 박사랄지라도 예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질서예요. 아버지 내가 배웠는데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많은 수업을 얻는다 할지라도 질서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질서가 파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질서를 파괴시키셔서 안타깝게 내 안에 함께하신 주인이신데 그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일을 해. 그래서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변화의 비결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변화 비결은 뭘까요? 평생 처음 엘리베이터를 타보지 못한 시골 할아버지가 있을 때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그 기계에 탔다가 내리는데 예쁜 색시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순사같이 집으로 갔어요. 할멈 하면서 어떻게 갈 곳이 있다. 그러면서 이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이 할머니를 넣었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내려서 그런데 이 할머니가 변하지 않아요. 할머니 당신은 왜 안 달려졌어? F6를 기다렸는데 왜 안 달려졌냐고 이야기해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배들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배들을 붙들고 당신을 위해 안 달려졌어. 당신을 위해 안 달려졌어. 그럴 필요가 없었어. 이전에 걱정이 베드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비극하고 걱정에서 담대한 복음의 주인으로 베드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외칠 때 복음을 말하지 말라는 서술을 시퍼런 재판장 앞에서 뻘뻘 웃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 보시오 라고 말해요. 우리를 보고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뿔뿔이 흩어져 숨어있던 비겁한 제자들이 아니었다라 변화됐다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 싶지만 기적을 볼 수 없는 믿음들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산소를 마시면서 숨을 쉬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없으면 없고 큰일이죠. 숨을 못 쉬는 분들에게
그들에게 산소는 아주 귀한 거예요. 그들은 산소 호흡기를 꽂아야만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 산소가 기적이에요. 그러나 늘 마시고 있는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느낄 수가 없어. 당연한 거죠. 오늘 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뢰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놀라운 능력도 있어.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있어. 또 영성이 있고 복음이 있어. 사역이 있어. 그리고 그 안에 또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 또 용서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이 예배를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미스바 광야에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요. 미스바 광야에 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임하고 큰 승리를 전쟁에서 큰 승리를 블레셋 군대를 칼과 창에 전멸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고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에 임해서 큰 승리를 얻게 돼요. 기적은 그래요. 또 바벨 포로에 돌아온 백성들이 에스라 광야에 모였을 때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 통곡이 일어나고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죠. 듣고 임했을 때, 내 거가 됐을 때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한 귀로 한 귀로 흘러버리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어떤 부분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좋은 거지만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안타까운 시간의 허비야. 그런 분이 드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공부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 어떻게 성령이 임했을까? 거기 모인 사람들 뒤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듭니다. 바람은 신비한 거예요. 나무는 움직이는데 바람 불지 않아요. 파도를 치지만 바람 불지 않아요. 태풍이 거북이 쓰러지는 바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바람 불 때 현상은 보이지만 바람 보이지 않아요. 역사를 알고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부는지 세상이 지금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쳐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해서 어디로 바람이 부는지 전혀 다른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바람이 어디로 불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AI 시대. 이 시대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돼. 걸맞는 지식들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뒤떨어져. 요새는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정부에서 또 카드를 사용한다고 얼마의 돈을 반환해 주는 일 있잖아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그 카드 신고를 해. 그래서 얼마의 돈을 반환을 받더라. 그러나 이 혁명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반환 받지 못할 뿐더러 다음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가게에 키오스크라는 곳에 탁탁탁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해요. 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잘 못해.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배우기 싫어. 그래서 은행에 가기 힘들어. 요새는 은행도 키오스크처럼 사람이 없어. 도시에
도시는 데는 있지만 시골에는 사람 두고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는가를 알지 못하면 성령님의 임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광야 40내년 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성령님의 임함을 느꼈을 때에 성령님 인도함 따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을 정말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보는 영혼이 활짝 열려야 하고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변화 역사가 나타나고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절망했던 사람들의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했음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불을 받으면 굳었던 여가 풀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의 언어가, 능력의 언어가 기도의 능력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큰일 났다, 망하게 생겼다, 죽게 되었다, 난리인데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입에서 희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불길이, 생명의 언어가 성령의 바람이 여기서부터 불길을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성령의 바람이 불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가 되고 교회의 변화가 임했을 때에 나라가 변화되었다. 1907년 평양 대통령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변화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좌정하셔야 되고요. 성령의 사람답게 삶을 살았을 때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 늘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와 배우들과 오늘 성전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